주의 영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이후에 감사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 다시 한번 머리와 가슴과 우리의 삶에 새기시를 바라는 마음에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감사의 대상입니다. 자,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자, 총정리하는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자,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선생님께도 감사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해요. 모두가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감사의 대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감사의 본질적인 그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어서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지만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형통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슬픔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음더미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그런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의 주체는 누굽니까? 감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크게 고백해 주세요. 자, 감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일이 잘 풀리는 사람만, 부유한 사람만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주체입니다. 다만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 감사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에 우리가 먼저 감사의 주체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감사가 내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감사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건데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시작. 하나님이 옛날에 하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옛날을 생각하면 옛날에도 사실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옛날에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고 오늘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지나갈 것 같지 않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하기 어렵더라도 과거에 옛날에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하실 거라는 그 마음이 들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감사의 방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감사의 방식이에요. 자, 감사의 방식에는 참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들만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자,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사명 감당. 세 번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사명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게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사명이기에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하면 크게 어떤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에는 무조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기억할 때 이것을 기억하시되, 무엇보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야, 기억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까? 아니면 마땅한 일입니까? 마땅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위대하다고 말해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사랑합니다 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과 삶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이 말씀을 기억해야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대로 감사를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감사는 우리가 해야겠다고 다짐하거나 결단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시작된 지 한 오늘이 18일이니까 한 49일이 되었네요. 자, 49일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이제 겨우 2월 중순밖에 오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벌써 감사를 잊어버렸고, 감사할 일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더 많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내가 2024년에는 주제도 감사를 선포하라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정말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 내가 처할 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선포하도록 순순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있음과 동시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 중에서도 어떤 기도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감사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어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매번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러한지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삼손을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삼손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우리 목사님처럼 힘이 세다. 네, 웃고 계시는 이유를 압니다. 네, 저는 별로 힘이 세지 않거든요. 자, 삼손은 엄청난 힘의 소유자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존재했었다는 게 신기할 정도이고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녔어요. 그가 하루는 딥나라는 지역의 포도원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만약 저였다면
공포감에 얼어붙어 버렸을 텐데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손쉽게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사사기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염소 새끼 같이 찢어버렸어요. 힘없는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블레셋이 유다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유다에 있다 보니까 블레셋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블레셋 군들이 삼손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유다를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왜 유다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블레셋이 삼손만 우리에게 넘겨주면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언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그들에게 내주었는데요. 삼손이 결박당한 채 끌려가다가 가는 도중에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들을 물리치는 사건도 있었어요. 사사기 15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들 몇 명을 쳐 죽였어요? 1000명을 쳐 죽였어요. 날선 어떤 검도 아니었어요. 무장한 그러한 갑옷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그 턱뼈로 블레셋 군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자를 찢어 죽였고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강력한 힘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그가 도대체 이렇게 강력한 힘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읽은 두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사기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라고 되어 있고요. 사사기 15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삼손의 강한 힘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삼손에게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유다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하라고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거야, 주셨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면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삼손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삼손은 유다를 구원하는 일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허비했던 거예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했고 그 힘을 복수하는 일에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특히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서원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에는 부모가 서원한 케이스예요. 이때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요,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본래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되는 건데요. 하지만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려졌고 그로 인해 강력한 힘은 사라졌어요. 자,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일 후에 삼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두 눈이 뽑혔고요.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힘이 빠졌기 때문이죠.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힘이 사라진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힘이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주의 영이 삼손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사라졌고 그로 인해 이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삼손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삼손의 강력한 힘이 사라진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구약시대 때의 성령과 신약시대 때의 성령의 역사는 좀 다릅니다. 같은 성령님이시지만 구약시대 때는 필요할 때 간헐적으로 역사하셨고요. 신약시대 때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게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성령이 떠나갈 염려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성령이 거하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당연히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충만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아니 수시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러 나갈 때도 간구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간구하고,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될 때에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불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우리가 되어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도 돼요. 확신해도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이 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다면 성령의 떠나갈 걱정을 지금은 안 해도 괜찮아요. 삼손 때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큰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령이 거하지 않는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이 거하시냐?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령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큰 축복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입을 수 있어요? 오직 기도로만.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로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주의 영이 임했을 때와 임하지 않았을 때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어마어마한 힘을 소유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고요. 그가 어마어마한 힘을 잃어버렸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 감사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표어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의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시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요, 일생에 한 번이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달라요. 성령님은 여전히 내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의 충만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니 수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수 있고요, 감사를 선포할 때 더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선포하여 풍성한 감사의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성령 충만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힘이 생기고 어떤 은사가 생기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이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 입술에, 내 삶에 감사가 메말라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곧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사를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를 선포하여 더 풍성한 감사의 은혜를 내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